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 요시야 왕은 말하자면 남유다에게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불꽃같이 타오른 횃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이 점점 꺼져가는데 그 꺼져가는 불길 가운데 한번 활활 타올랐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즐비했던 모든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되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향해서 전심으로 돌이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요시야 왕이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다음 제17대, 18대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나라가 정말 추락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행기가 날개를 잃어버리고 땅에 곤두박질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멸망향에서 치닫는데, 그 형편이 어떠한가 오늘 1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부터 보면 요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아하스 왕은 넷째 아들로 알려져 있고 그 위에 장남도 있고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 장남이 있고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의 후보들을 다 제치고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로 보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아마 백성들에게서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던 선왕이었으니까 그 아들 요아하스도 선한 일을 행할 거야. 그도 전대 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런 기대를 품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대가 아주 무색하게 단 3개월 만에 그의 왕위가 패해지고 맙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요아하스가 23세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다음 3절까지 보니까 석 달 만에 왕위 자리에서 폐위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애국과 아수르입니다. 이 애국과 아수르가 서로 누가 강하냐 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었고, 그 고래의 싸움 가운데 새로 급부어 사용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서로 힘을 겨루면서 점점 세력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이리 처이고 저리 치였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굴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요아하스가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는데 그것이 남유다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간섭을 해서 폐위가 된 것입니다. 폐위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의 정치에 끼어들어 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섭을 했는가? 4절 말씀 보니까 애굽이 요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나서 그 대신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이름까지도 엘리야김이 아니라 요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왕 그만해. 너 이제 내려와. 그리고 너가 이제부터 왕을 해. 그리고 너 이름도 바꿔.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뭐길래 유다 왕을 이 정치를 간섭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외적의 침략을 받고 이 정치까지 간섭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대 왕이었던 선한 왕 요시야를 보고 그 다음 왕인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전의 선대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무조건 잘 믿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는 자동적인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아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처럼 예수님을 잘 이제 믿었으면 좋겠고 예배 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며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후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라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왕들도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왕들에도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왕들도 그렇지를 못하고 백성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에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보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실패하고 백성들이 멸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복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진정할 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대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얻으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